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또 예배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온라인 속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차량 운행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도 다 정상적으로 하고요. 4단계가 계속 지속은 되지만은 예배에 대한 수칙은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9명까지 하던 것을 99명까지로 완화했고요. 10% 저희는 한 50명 정도 매 예배 때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또 예배하는 일에 또 믿음의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좋고 형통하고 막 이러면요, 혹시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 왜냐하면 잘 나가는 거를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또 길이 막히고 절망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갈 길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과 극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잔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풍랑이 일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리저리 요동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잘 나가는 건 내가 좀 누려야지, 나 병 걸리지 말아야지, 누려야지, 건강해야지. 그리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뭐였어요? 어제가 절기상으로 입추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조금 오는 듯한 아무튼 그런 입추였습니다. 이번 주 중에 화요일이 말복이죠. 아마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가을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그래도 휴가철입니다. 피서의 모습이 어떨까요?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상인들은 울상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상인들이 울상인 반면에 희희낙낙거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는 거죠. 바캉스가 있더니 호캉스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즐기는 거예요. 휴가를 호텔에서 하루 몇백만 원 하는 호텔 다 동이 난다는 거예요. 한 끼 몇십만 원 하는 식사 사람들이 가득가득 찬다는 거예요.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한쪽은 경기가 없다고 난리를 치고 한쪽은 경기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일한 대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낙심합니다. 우리 저런 찬송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던 우리 찬송,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은 그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바라본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갖는다면, 그리고 주님 계신 곳, 나와 동행하는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1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그 다음 장에는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칠병이어, 보리떡 5개, 사실은 물고기 2마리보다는 a few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마리예요. 두어 마리. 성경에는 두어 마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칠병이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아마 2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 두어 마리, 몇 마리, 작은 생선 몇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떡 5개, 떡 7개와 그리고 몇 마리의 이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둔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일하심이 뭔가, 주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일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함께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2가지 얘기합니다. 짧겠죠, 2가지. 근데 짧진 않습니다. 2가지 기억하긴 좋을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 여기에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났다? 광야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은 광야에서 시작됐다. 광야에서 나타났다. 광야에서 베풀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빈들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부족한 것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외떨어진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을 한번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지 오늘 이 3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바로 이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은 지가 이미 하루 이틀 사흘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흘치 음식을 싸들고 다닐 수도 없었던 상황. 그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로 볼 때에 사흘 동안 음식을 싸들고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더더욱 그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가난하여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광야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 먹을 것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은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밤낮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과 얼마 동안, 3일 동안 광야에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광야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빈들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물론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때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볼 땐, 광야에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 이틀 3일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함께하는 믿음, 그리고 사모함을 가졌다는 거죠. 비록 육의 양식은 없지만 그들은 영적인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영적인 양식으로 배불리 먹어 은혜를 얻는 바로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이 무리들, 이 백성들, 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3일 동안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고, 결코 배고픔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핸델의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알고 계시죠?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작은 탄생과 예언, 2부작은 순환과 죽음, 그리고 3부작은 부활과 영광.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 엄청난 이 곡,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울려 퍼질 때에 영국의 공왕 조지 2세는요 기립하여서,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기립하여서 그 핸델의 메시아 그 마지막 부분을, 그 연주를 들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핸델은요 자기에게 떠오르는 영감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그는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작곡에 온전히 몰두했다는 거예요.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라토리오. 여러분, 인간의 결단, 인간의 생각 가지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2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오히려 굶으면 기력이 떨어져서 작곡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핸델은 정말 그 자기에게 떠오르는 영감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23일 동안 식사를 뒤로 미룬 채 작곡에 전념하면서 결국은 이 메시아, 이 전곡 3부작을 작곡해내었다는 거죠. 그는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 동안에 그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며 하늘의 양식으로 부유함을 얻지 않았을까? 그 힘으로 그것을 작곡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고 있는 오라토리오는 아닐까? 오늘 본문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지만, 그들은 비록 빈들에 있지만, 그들은 비록 지금 하루 이틀 3일 먹을 것이 없지만 그 배고픔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양식에 갈급히 있었는지, 육의 양식을 뒷전에 두를 만큼, 하루 이틀 3일이나 육적인 양식을 뒤로 미룰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모함이 이 광야의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마태복음 15장이니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1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로 15장이니까 14장 얼마 전에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부유함을 체험했거든요. 실컷 배불리 먹었거든요. 12광주리 거둔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싸갔을지도 몰라요. 그 재미도 솔솔 났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점심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식당이 사용이 안 돼서 곰팡이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는 끝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하고 타겠다, 코로나가 끝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독감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죠. 독감 바이러스는 계절에 따라 오는 바이러스지만 코로나는요, 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일평생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갈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식사를 회복할 일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요즘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식사할 때에 아마 그때 물론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오늘 메뉴가 뭘까?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 밥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혹시 오신 분도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사모하며 교회에 오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 가서 인간관계, 교회 가서 어떤 뭔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득을 얻고 싶은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혹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의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광야일 수 있을지인데, 바로 이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의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또 다른 핑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루 이틀 3일씩이나 있었던 이 무리들은 비록 광야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음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하루가 이틀과 3일이 지나면서 그들은 배고픔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함, 주님과 함께 있음, 바로 이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요, 종종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종종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의 일하심은 광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요함과 넉넉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는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다니엘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광야의 사자굴 앞에 두고 그는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왕에게, 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좋은 길도 있었지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입히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는 연단의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시련의 어려움, 광야와 같은 고독한 시간들, 바로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며,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광야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광야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에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줄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만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헛발디뎌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 편하고, 때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십니까? 별로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빈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광야인들 관계없이 거기에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납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지요. 그는 홀로 도망치지요. 요단을 건너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어질 때 그는 빈들에서 홀로 외로이 밤을 지납니다만,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빈들에서 돌베개를 짜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가 부유하여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 빈들을 또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광야일 때, 내 인생이 비록 빈들일 때,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여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 엄청난 기적,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이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은 3일 길을 못 가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불평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평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칠병이어로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이는 그렇게 큰 공백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5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투덜댑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우리가 떡집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 4,000명이나 되는 이런 무리를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5,000명에 나누어 주고서 그들이 다 거두었는데 12바구니 거둔 그들,
그 일을 감당했던 주인공들, 그것을 나누어 주고 거두었던 12바구니의 열매를 거두었던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주여,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무리들,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어쩌다 F십니까? 어쩌다 한번 된 일로 말 그대로 한 번의 기적으로 끝장내고 끝장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한번 생긴 건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2000년 전 빈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기만 하면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모함에 있고, 그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는 12광줄이 거두었는데, 오늘은 떡 7개와 두어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고 7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다 먹고도 거두게 하시는, 부욕해 하시는,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60만 대군 200만 명이나 되는 추산되는 사람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부족함 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거의 1m 가까이 높이로 쌓아놓은 그 메추라기 떼, 하루끼리 갈 정도로 쌓이는 그 메추라기 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석에 물이 솟아나서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역사들을 모자람이 없이 채우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일하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목적은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단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다 가난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부유한 용어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은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부유함이 되어지는 이 용어의 변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아이고, 이게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없어 보여요.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정말 가난한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하겠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욕해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용어들이 바뀝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광줄이 차게 거두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이런 부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는 단번에 2배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부욕해 하시는 역사입니다.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씨가, 깨알보다도 훨씬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씨가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비록 광야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을 가지고 여전히 부욕해 하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붙잡으며 오늘 우리의 광야 속에 부욕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